자, 우리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예배 안에 자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삶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매여 있던 것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귀신으로부터 들렸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이 되어지고요. 병으로부터 묶였던 것들이 자유함이 되어지고요.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죠. 나사로 기억나시나요? 나사로가 죽어 있죠.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썩어서 모든 것이 냄새났던 나사로의 몸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고 그가 나왔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나올 때에 온몸을 뭘 감고 있었을까요? 중동의 장례 문화는 미라처럼 똘똘똘 분대를 감잖아요. 그 나사로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분대를 갖고서. 그때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그때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의 분대를 풀어주고 나사로가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서 자유로움을 갖게 되어졌죠. 여기에 놀라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이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많이 눌렸습니까?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것이 적응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무덤덤해졌습니까? 여러분, 혹은 그런 모든 것 안에 이미 갇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어나 예배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춤을 추며 예배하고, 소리 높여 예배하고, 그를 향하여 손을 들며 예배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 앞에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블레스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의 흘러가고 풀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버지 묶여 있음이 아버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형식적인 아버지의 종교의 삶에 매여 있는 것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사람의 눈치로부터 보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나의 삶이 이것이 아버지 진리이냐 이것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아버지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함이 자유함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 안에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이 시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대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자유롭게 주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습관되어져 있고 형식 가운데 매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 습관에 매여 있으며 너 형식에 매여 있으며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오버하는 것들은 내 삶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거짓된 진리 가운데 매어 살아 주 앞에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너 거짓의 영들아, 너희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자유롭습니다. 주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하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는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앞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예배,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며 우리가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심에 이 시간 온전하게 아버지 예배자의 삶으로 아버지 서게 하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아버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지금 이 시간 아주 오프라인으로 있던 온라인으로 있던 아버지 어떤 자리에 있던 예배 안에 아버지 성령 안에서 예배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내 안에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음은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그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나아갑시다.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그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마치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마치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목소리로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마치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마지막으로 내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마치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영광의 박수 쉽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부릅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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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 주님, 저의 인생의 참 소망, 그것은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온통 주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쫓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안에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으로 아버지 그 놀라움을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삶의 소원의 아버지 그 조지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기쁨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아버지 소망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아버지 온통 아버지 안에 당신의 아버지 기쁨 되어지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당신의 뜻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목적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겁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 감격스럽다.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내가 너를 인하여 즐겁고 기쁘며 너는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듣는 놀라운 시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Sing it out.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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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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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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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또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윤이가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좀 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매여 그냥 그렇게 오늘도 한 주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시윤이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의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블레스 공동체의 귀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주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고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또 각자의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곳에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여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 안에 매일마다 있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특별하게 우리 각세인의 삶 가운데 살아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우리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며 그 아버지 예배가 주 앞에 아버지 받아져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안에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이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쁨도 사라지고 예배함도 사라지는 삶이 되지 않게 강력히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절을 보내며 자연 앞에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은 내려놓고 감사함이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이게 설마 이렇게 오래 가겠어?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어떤 의료적 차원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과 시대를 섬길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세요. 빌레서 공동체의 지체들 중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어떠한 좌절감이나 불안함 또는 무력함이나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들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고 우리들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좀 얼굴 좀 같이 좀 보도록 하십시다. 카메라 좀 켜주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얼굴을 좀 보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처럼 예배는 함께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장소상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같이 공동체적인 어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예배를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찬양 축복송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축복송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가사를 좀 잘 들으면서 우리가 잠깐 찬양팀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줄 거예요. 대표를 해서. 그럼 우리가 좀 눈을 감고 그 가사를 좀 묵상하십시다.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블레스 공동체 각 지체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인 것들을 좀 우리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축복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계절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죠. 여러분의 삶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삶은 내가 축복한 나무야. 너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아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버전대로 읽으시면 돼요. 시작.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틱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 허락을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두렵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되게 유명한 말이죠. 다 알고 있는 야곱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 오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몇 개의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놨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잠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읽어왔던 것들처럼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리고 잠에 깨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깜짝 놀란 것이죠. 잠을 자고 깨었을 때 그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16절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핵심적인 이야기죠. 이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풀어가도록 해봅시다. 야곱의 삶은 야곱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는 우리가 아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정상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지 않아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죠.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거,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하여서 지금 정신없이 그쪽을 향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같이 나눴던 것처럼 지금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때랑 동일한 시간이에요. 지금 손자잖아요, 손자.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이란 말이죠. 4,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때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던 그 지역, 그 부족 사회 안에서 떠난다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러나 있을 수 없지만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죠. 그것이 뭐였죠? 그곳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거나 아니면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두 곳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야곱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러기에 그는 그 브엘살바로부터 외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베들이라는 곳에 멈추어서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왜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날 해가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가 짐을 통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그냥 기다라잖아요. 혹은 팔레스타인 지도를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딱 띄워보는 것이에요. 남쪽 지역이 브엘셀바예요. 남쪽이 브엘셀바인데 그 브엘셀바에서부터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멈췄어요. 그러면 이 브엘셀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거 얼추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근데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길을 갔더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브엘살바에서 소위 얘기하는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까지는 3일 정도 걸어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브엘살바에서 그 베델 그 중간 사이 약 3분의 2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브엘살바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에요? 베델까지 가는데 적어도 야곱은 최소 4일, 최대는 5일에서 6일 정도 걸렸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4일이나 5일로 한번 잡아봅시다. 야곱은 젊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늙었잖아요. 3일 길 조금 빨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일을 정신없이 달린 거예요. 정신없이 정신없이 달려서 베델에 멈췄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는데 어떤 일이 뭐냐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통해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그 꿈을 꾸기 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이미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는 그걸 알 수 없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우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걸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이유요. 야곱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신없이 도망 나왔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그 광야 베델은요, 그냥 깜깜한 곳이에요. 해가 졌잖아요. 깜깜하고 어둡고 그냥 외로운 곳이에요. 그냥 추운 곳이에요. 그냥 나 홀로밖에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곳에 주님이 임재했다, 주님이 함께한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보여지는 깜깜하고 외롭고 나 홀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느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상황은 방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쌍둥이형 에서를 속였죠. 그것은 끝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속이면서 가로채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쌍둥이형 에서와 사이가 안 좋아졌죠. 쌍둥이형 에서, 사냥꾼인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직업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힘이 있었고 죽일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야곱이 죽게 되어졌죠. 부모로부터 그것을 본 엄마는 이거 두 형제가 싸워 한 형제가 죽는 것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나 나 가다 죽으나 최소한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한 엄마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 그의 친가로 보내기 시작해요. 야곱은 지금 정신없이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도망 나왔어요. 그 집으로부터 쫓겨나시피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쫓겨나시피 정신없이 도망치며 나온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정반대잖아요. 두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을 거라고요. 불안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외삼촌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까지 약 900km 정도 거리예요. 900km면 계산상으로 우리가 하루에 20km, 쉬지 않고 20km라는 속도로 달렸을 때에 어떻게 되죠? 45일을 쉬지 않고 달릴 때에 그 길 가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20km로, 그렇죠? 그래 900km를 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밤에는 광야니까는 광야길은 밤에 갈 수 없어요.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쉬면서 가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 거리. 그러나 그 몇 달이 걸리는 거리 동안에 여러분, 이 당시 때에는 여관이 있고 길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잘 거며, 어디서 먹을 거며, 어디서 기숙할 거며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 아니 지금 자고 일어난 베델에서 자고 해가 떠서 눈을 뜬 다음에 바로 그날 아침부터 문제예요. 안에 자고 있을 때 들짐승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순간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깜깜한 시간이에요. 지금 그것이 지금 야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안전할까? 이 수많은 것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득 찼죠. 그리고 그 가득 찬 그 마음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상황은 소망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는 그냥 자기 삶을 자학할 수밖에 없는 조건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알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나를 도우시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신앙인들은 기도할 수 없게 되어져요. 예배할 수 없게 되어져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죠. 아니요,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배와 그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예식일 뿐이에요. 거기엔 능력이 없죠. 거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간증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더니,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기도했는데 막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그렇죠, 여러분? 분위기 잡고 우리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분위기 잡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했고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 의자를 의자에서 앉아 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순간 내 머리와 내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거야.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로 가득 차 있는 그 야곱에게 도대체 주님이 보일 리 만무하죠. 주님이 거기 있는 걸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지금 더 가면 갔어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갈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돌을 찾아서 머리에 얹고 쪽잠을 자면서 두려워 떨면서 눈을 감았어요. 4일 길을 밤낮없이 달렸는지 아예 넉다운 당했죠. 그때 그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죠. 꿈을 통해서요. 무엇이죠?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바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죠. 그 놀라운 광경은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첫 번째, 그는 꿈을 꾸면서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바로 사닥다리를 보여줬어요. 사닥다리가 어떻게 해서 땅에 하나는 그 밑은 땅에 닿았고 그 위는 하늘에 닿았더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사닥다리를 야곱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보세요. 사닥다리는 내 힘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러나 가고 싶은 곳, 가야만 하는 곳, 그곳 가운데에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사닥다리이죠. 내가 지붕에 올라가고 싶어. 여러분, 제가 키가 크잖아요. 제가 160이라고요. 제 시대 때는 160이 가장 정상적인 키였어요. 근데 160인데 여러분 보세요. 무언가를 잡으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다리, 계단이죠. 그게 사닥다리예요. 지붕에 뭔가 올라가서 고칠 게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다리예요. 연결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닥다리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너는 나와 연결된 자다라는 것이에요. 연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법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해외여행을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해외여행을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제 3세계 국가였지만 가난한 나라 국가를 돌아다닌 어떤 그런 특권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여행을 다닐 때 제 그 타국의 가난한 나라에 딱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와이파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되어지면 뭘 할까요? 그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나 그 정보를 찾는 것을 먼저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하면 외딴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가 되는지를 딱 켜넣어서 찾아봤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 상황은 그때부터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거나 내가 모를 때 무언가를 찾거나 무언가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딱 켰는데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속할 수 있는 번호가 있고 그 어떤 정보가 있어서 접속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낯선 땅에 있지만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순간에 그것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라인이 연결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접속할 수 있는 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를 안정감을 주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공항에 도착하면 하는 것이 뭐냐면 와이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접속 어떤 정보나 비밀번호를 찾아서 입력을 하죠. 그러고 나면 와이파이가 어떻게 되죠? 딱 누르는 순간 접속되었습니다. 성공 딱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와이파이는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삶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너는 나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드디어 연결되어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은 그걸 알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했나요? 이렇게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한 얘기죠. 우리 안에 밑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요구하며 그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를 갖고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또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볼 때마다 그 상황과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즉시로 그것들을 준비하셔서 그것들을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공급할 때 천사가 그것들을 받아서 나에게로 갖고 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러기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나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이든 그것이 육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그것이 감정적이든 그것이 물질적이든 그것과 전혀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모든 필요 안에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고 곧 나는 너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는 이미 준비되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공급받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죠. 그 다음 또 본즉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그쵸?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자다 꿈에서 본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봤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서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서술할 때 성경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꾸미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서 계신 것들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신약의 스데반 기억나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죠? 보좌에 앉아있지 않으셨죠. 일어서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자가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아버지는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나서 너의 그 영광된 삶, 그 영광된 죽음을 내가 받으마. 내가 너 걱정하지 마라. 너의 그것은 끝이 아니야 라고 그의 삶을 돕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기대함과 그 간절함이 그를 하나님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은 것이에요. 저 때는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운동회? 체육대회 같은 거? 학교에서. 자, 체육대회라면 부모님이 다 오세요. 부모님이 다 오시면 특별히 계주 같은 거나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별로, 학년별로 막 달려요. 제가 달리기를 겁내 빨랐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대표로 뛰었어요. 제일 빠른 최고 기록 정확하게 12초까지 뛴 적이 있어요. 거의 키가 컸으면 육상 선수를 할 뻔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든 진짜인데. 자, 근데 보세요. 자, 근데 제가 달렸단 말이에요. 기초과원 애가 달리는데 저기서도 쫙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이게 넘어가네. 자, 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가만히 앉을 수 있어? 아니죠. 이 조그만 애가 겁내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막 제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우리 종원이 잘한다. 일어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 성도, 그 백성, 그의 삶에 잘한다, 응원하며 지지하며 내가 너를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 내가 너희가 공급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일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말씀을 야곱은 본 거예요. 항상 언제나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또 한 번 소개를 해요. 근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됐죠?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라는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아빠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너는 나와 접속한 존재야.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보면서 너는 나로부터 뭐예요? 너는 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서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가 뭔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전능자예요. 창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할 때 반드시 앞에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또 여호와란 말이 또 저의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은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목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나는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어, 야곱아. 나는 너의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어, 야곱아.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너를 어떻게 도울 줄 알고 있으며 나는 사랑에 관심으로 너를 한 번도 다른 곳을 두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듣는 야곱은 바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 나의 전적인 후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지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며 그는 나를 나의 전능자이시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듣게 되어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또다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셨던 나 하나님이 너의 아빠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건 나 하나님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너 야곱아, 너가 지금 베델 가운데에, 너가 지금 광야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에게 지금 나는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과 함께하시며 도우시며 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분은 우리의 과거에만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분 지금 나와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그의 삶에 눈이 띄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그 다음에 천사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이 서 계신 것, 그것이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없었는데 지금 야곱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막 만든 다음에 야곱을 꿈에서 딱 나타나 야곱아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그러기에 야곱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의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야곱에게 무엇을 야기하는 것이에요? 눈을 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보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요? 사닥다리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천사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의 잠을 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16절에 여호와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야곱과 같은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에게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들을 이 시간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간에요. 그냥 문제 속에 그냥 휩싸여 버리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휩싸여 버리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반응들로 내가 그냥 휩싸여 버리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더 바빠서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수많은 어떤 고민거리가 많아서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이 그곳에 나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요, 교회를 오는가 가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마는가에 구별되지 않아요. 야곱과 같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꾸는 것들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연결되었음, 이것을 나는 믿는가, 그 연결된 사닥다리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는 믿는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나는 믿는가. 여러분, 여기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믿을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 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 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을 때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되시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믿을 때에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그것이 집이에요? 그것이 오고 가는 어떤 대중교통 버스, 메트로예요? 아니면 지금 사무실이에요? 아니면 학교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지금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니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안 계세요. 여기 계시다고요.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끝장났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과연 여기 계시니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름이 아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진짜 알았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순간 야곱은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구나. 여기가 소망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의 시작이 되어지는 출발점이구나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고백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무엇일까요? 말씀에 의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도 너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십니다. 고백하는 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고백될 때부터 경험이 시작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예요?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나니라.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 나는데 들음은 말씀이래요. 말씀,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 삶의 레마가 되어질 때, 나의 삶에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말씀되어지는 것들을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니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는 것이에요. 주변을 바라보고 나 상태를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또 하나의 반응은요,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분께 구할 때에, 그분께 요청할 때에 그분이 나는 준비되었어, I'm ready 라고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에게 요구할 때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사실 누구의 믿음인지 아세요? 바로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 간사님 말고요. 에녹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5절에 그래서 누가 나와요? 에녹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은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죠. 에녹은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죠. 왜요?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하늘로 불려 올라갔던 사람, 그게 에녹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게 우리 안에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아주 악으로 꽉 차 있던 상태였다고요. 근데 에녹은 거기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가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네? 이든이? 이든이 말고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무드셀라요. 들어봤죠?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 이름이 뭘까요? 그 뜻이요. 무드셀라의 그 뜻은 그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그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마디로 주서 뭐예요? 무드셀라예요. 야곱은 그 악이 가득 찬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 앞에 오직 나의 반응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야곱이 보았던 장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응답되어진 거죠.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심으로. 근데 그 눈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며 눈을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더 이상 깜깜하고 어둡고 혼자 불안한 그런 광야의 어떤 한 곳이 아니라,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장소가 아니고 무질서한 장소가 아니고 혼란한 장소가 아니고 무슨 장소가 되어졌을까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살짜리 여아이가 있었어요. 그 딸 하나밖에, 외동딸이었죠. 젊은 부부는 이 5살짜리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어요.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에 창문이 크게 나 있어서 햇빛이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에게 이제 혼자 지내는 것들도 가르칠 겸해서 방을 주고 침대를 마련해주고 아이를 재우게 시켰죠. 어느 날이었어요. 시간이 길지 않은 때에 비가 내리고, 저녁 때 잠자는 시간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심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긴 나무가 그 집의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 가지가 워낙 흔들리니까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2층에 있던 그 5살짜리 꼬마애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가 행동은 뭘까요? 미십니다. 아니요. 이불을 들고 머리를 파고들고서 둘둘 떨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아차린 아빠는 2층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불 속에서 머리를 쳐박고 있는 그 5살짜리 딸 아이 옆에 앉아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한 몇 분이 되어지기도 채 아이가 잠들기 시작했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이는 바로 옆에 아빠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가 있으니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그에게 잠이 청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에 거기에 평강이 머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론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고백할 때 주의 도움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바로 선포하는 믿음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항상 내 옆에 계시며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나는 조금도 그로 인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상달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은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할 거예요. 선포할 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간절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그분을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개인의 삶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력이 흘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사회, 그리고 이 나라, 열방 가운데 그 일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블레서이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시 가능하다면, 아니 가능하도록 우리가 조금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좀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두렵고 어렵고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광야 앞에 쫓기는 삶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그래서 그 막막함이 온통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접속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으며 그 하나님은 나에 향하여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실 것들이 그에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때이죠. 하나님,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의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좀 같이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청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놀라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며 내 삶을 아버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내 삶 가운데 그 필요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며 아버지 어떻게 도울지를 알게 계시며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빠라고 말씀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아버지 내가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이 시간 가운데에 상황과 형편 가운데 매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 머물러 있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 역사 안에 내가 아버지 누리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안에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플레서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매몰되어지고 그게 갇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이것도 최선이야, 이렇게 사는 것도 열심히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그곳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아버지 베푸시고 싶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냥 나 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이미 우리 삶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매일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아버지의 나아감을 통해서 야곱의 눈을 띄어 그의 인생의 삶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아버지 진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사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광고는 없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일단은 저기 이 레드존이 언제 끝나죠? 28일? 28일까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성경 공부 형식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좀 할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할 거니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좀 읽어오고 한 번 읽은 것 말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 같이 배워가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배우고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블레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보니까 예원이도 있고 아까 누구야? 세원이가 어딨지? 세원이 있고 신입생이 또 누가 있을까? 없나? 지금? 나 시윤이 있고. 자,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한번 반갑다고. 반가워요. 자, 오케이. 웰컴이고. 여러분의 선택은 존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누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십시다. 고맙고요. 이 시간은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예종아 끝나면 바로 저기 뒤에 가서 저 카트 좀 갖고 올래? 뒤에 저거 있어. 오늘은 닭도리탕이 아니지, 닭갈비탕 이에요. 그래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원수 쳐보고 남는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챙겨가고 일단 먼저 챙기지 말고 상황 보고서 챙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요. 다음에 와서 같이 먹도록 하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광고 없죠?
주중에 화요일 날 6시 반에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외롭게 거의 혼자 항상 하는 것 같은데 혼자나 2명 중보기도 모임이 아니라 묵상 모임이 있고요.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애써서 같이 참여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생 아니고 아침 일찍 나가는 친구 아닌 사람들은 그날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같이 하면 서로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예배 마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